내일 아침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 연합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솔이 또 샤론, 우리 3.1예배 카리스. 오늘 이 찬양은 3.1예배를 섬기는 카리스 성가대가 주관을 해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지휘 반주 대장님이 카리스에서 주관해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해 달라는 우리 연합성가대 아름다운 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애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3일 예배에 우리 카리스 성가대가 있어서 늘 찬양을 합니다. 참 자랑스러운 우리 성가대고, 또 사실 3일 저녁에 성가대로 섬긴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섬기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기도회가 더 아름답고 또 은혜가 넘치는데, 오늘도 이렇게 연합성가대를 주관해서 또 찬양을 하니까 우리 지휘는 김향숙 권사님, 반주는 그의 반을 되시는 박하균 안수 집사님이 반주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대장님은 천연옥 권사님, 아마 곧 장로님이 되면 천장로님이 되는데 어제 우리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천 권사님이 장로님, 천장로님 좀 이상한데요? 아니요, 지장로님도 있는데요. 천지가 장로님이십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이런 성가대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에 참 할 일도 많고 만날 일도 많고 갈 일도 많은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 세계로 가면서도 역시 이방 땅에도 가정 중심의 교회가 되고, 가정 중심은 가족 중심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 전에 꼭 했던 일이 있는데요, 애찬식이었습니다. 애찬, 서로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고 나누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그런 애찬식이라는 예전을 꼭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는 가정에 예배하다 보니까 주일학교도 없었어요. 교회가 주일학교가 되고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아마 이런 가족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도 요즘 어때요? 우리가 시장도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성도들은 대부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일들이 다 한 것처럼, 정말 백화점에 마침 쇼핑을 하러 간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실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교회가 이제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되찾고 그런 가정교회와 같은 정말 가족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이 크게 부흥하고 정말 세계의 모든 역사를 선도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뭐가 됐습니까?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가족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지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의 만남, 또 가족끼리와의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명절 아닙니까? 제가 오늘 시편 1편을 우리 교동문을 선택한 이유도 많은 이들이 이 추석 명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신가요? 조상님이 복을 주시나요? 이 돌아가신 조상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행불행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런 믿음.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은 혈통이 아니라 혈맥이 아니라 신앙 고백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각색 병인의 병을 치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 세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게 됐죠. 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병든 자를 고쳤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마귀의 두목이에요. 바알세불,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고쳤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문을 듣던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죠, 부모가 오늘 걱정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띔을 했죠. 아마 선생님 했는지 선지자라고 했든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을 하려고 밖에 왔습니다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족관계를 새롭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형제요, 어머니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믿음에 사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 믿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형제 중에 둘은, 첫째는 우리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 하나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엄청 강조했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만약에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뭐예요? 개종을 하고, 개종보다 더 선행된 귀하라. 요즘 귀하 얘기 들어보죠? 귀화. 귀하. 잘 못 들어보셨어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날의 대표 선수 못 뽑히면 어때요? 중국 가서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중국 국기를 달고 나오는 우리 한국 선수, 또 때로는 러시아에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귀하. 그 나라로, 그 나라 국민으로 가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귀하를 하고 유대 종교로 개종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되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것이 뭔가, 바로 그들의 민족성이나 그들의 또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바로 한 공동체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야만이 한 가족이 되고 예수의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됐다. 성령은 우리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심령마다 임재하시어 우리를 믿음 안에 소통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요. 자, 한 가족이 되면 촌수가 있죠. 부부간에 몇 촌입니까? 무촌이랍니다. 맞습니다. 무촌. 무촌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1촌. 형제 간에는?
아, 그렇군요. 예. 적어도 우리 신앙 안에 예수가족 공동체는 이촌까지밖에 사촌 없습니다. 왜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보면 다 뭐예요? 이촌입니다. 예, 이촌. 예.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이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어떤 가족이 부럽습니까? 정말 형제끼리 우애 좋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형제들이 참 보기에 좋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가족 공동체 우리가 이촌들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사이좋게 할렐루야 잘 지내셔야 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자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족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혈족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가까워도 어때요? 형제들 간에 이민을 가기도 하잖아요. 이민도 가고 또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아니 몇 년에 한 번 볼까. 그래서 어때요? 어쩌다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사촌? 이웃 사촌이 생겨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웃 사촌이 어쩌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이웃 사촌이라 할지라도 형제 간의 사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만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가족 공동체의 형제 자매는 어디까지요? 이 땅에서만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더불어 살아야 될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고 가까운 사이는 잘 지내야죠. 예,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정말 우리는 적어도 몇 촌이에요? 2촌입니다. 2촌.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영가족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가족 공동체, 예수가족 공동체의 모형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한 하나님 안에 삼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같이 협동해서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 그 관계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예, 모든 권위에 모든 능력에서 동등하시다는 것이죠. 삼위의 존재와 사역은 서로에 대한 질투나 시기가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아까 존경 또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 오늘 교회 공동체도 뭐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깔보면 안 돼요. 예, 하여튼 뭐 깔볼 일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지방 소재에 있는 양로원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형님이라고 하기로 했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인생의 경력을 따져보니까 형이 될 만한 이유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 먼저 났으니까 형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력이 좋아서 나보다 더 출세했던 사람이 형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서 형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따져보니까 뭐 나이가 적은 게 아니고 형님이라 부를 만한 인정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 좋다. 우리 서로 형님이라 부르자. 그래서 그 양로원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만나면 다 서로 형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형님. 예? 형님. 예?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우리 학년은 20대부터 70대까지 있는데요. 예, 20대가 저보고 뭐라는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보통은 60 먹은 아버지 뻘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 형님이고 누나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도 양로원에 정말 서로 형님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왜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좋은 장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는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의 기대가 어때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생각이 야 니네 싸워봐라, 니네 서로 시기해봐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서로 사이좋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부모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자녀인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가족처럼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또 때로는 서로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뭐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가족의 가족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집안의 아이가 좀 머리가 안 좋았든지 뭐 아니면 세상 사람도 운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가는데 전기에도 떨어지고 후기에도 떨어지고 전문대학에도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재수를 했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떨어졌다는 말에 노이로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공부하다가 졸다가 볼펜을 딱 떨어뜨렸어요. 엄마가 뭐래? 야, 볼펜 떨어졌네 하면 애가 까무러치니까, 그래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야, 볼펜이 땅에 붙었다. 근데 그 한마디가요,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꿨대요.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배려해서 누구든지 볼펜이 떨어지면 떨어지다 땅에 붙었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엄마는 누구를 생각해요? 아들을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말에 감동을 입어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서 자기 원하는 좋은 대학도 가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그 엄마의 그 말 한마디의 배려,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뭘 말? 칭찬의 말, 할렐루야. 격려의 말,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각자 사역을 잘하고 협동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부는 만물을 조성하시고 성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인간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 할렐루야. 서로 간에 역할이 있죠. 그러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체,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이목구비가 있고 사지, 백체가 있고 오장 육부가 있죠. 그렇죠? 공부한 것 같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목구비, 사실 얼굴 안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 다르게 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뭐라고 합니까? 뭐 코가 귀더러 너는 코가 아니니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 너는 우리 애는 교회 성도가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 각기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한 지체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장애를 입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못 보니까 시각 장애인이 됐잖아요. 눈을 못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예, 손이 눈 노릇 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못하면 누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각자 주는 역할을 잘 해야만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장애인이 되고 싶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교회 가족 공동체도 건강한 몸, 그것은 바로 각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서로 그것을 협력해서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가족 공동체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겠습니까?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진정한 교회 가족 공동체는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든지 출세를 했든지 또 아니면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든지 그거저 된 거 아니잖아요. 잠만 자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무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노력,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할렐루야. 인정해야죠. 그래 교회 안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러나 정작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뭘 떼요?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계급장을. 예. 한때 우리나라에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는 대통령 가족석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다가도 대통령 가족이 들어오면 다 일어섰대요. 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예.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이촌이에요. 이촌. 대통령도 이촌이고 박사님도 이촌이고 회장님도 이촌이고 할렐루야. 예,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이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몇 촌이요? 이촌이야, 이촌. 예. 그래서 정말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다 해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오늘 뭐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는 거예요. 패배의식이나 어때요?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높다 부자다 해서 교회에 와서 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무슨 이야기? 거기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마치 부자도 그 영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 시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쩌면은 3D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3D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3D 성가대 3D 아시죠? 주무시면 3D 됩니다. 3D는 문디 아니고요. 예. 힘들고 어렵고 요즘 우리 노동 현장에 우리나라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다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뭐예요? 위험한 일 안 하는 거예요. 예. 비록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죽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교회는 튼튼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어때요?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뭘 자랑하고 싶은가? 아름다운 곳, 멋있는 곳, 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파 보십시오.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아픈 데로 다 가잖아요. 눈이 아프면 눈으로 가잖아요. 예, 가슴이 아프면 가슴으로 갑니다. 관심사가 아픈 곳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는 아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라 했으면 몸에 붙어있는 지체, 예, 그 관심이 어디요?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에게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건강한 사람이 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정말 어려운 자, 아픈 자를 돌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최춘동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셨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죠. 지난번에 도주봉 장로님 하재를 입었어요. 저 울진에서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해 500만 원을 헌금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건 뭐예요? 바로 아픈 자, 힘든 자를 돌아보는 관심, 기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잔치집, 초상집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예?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초상집 안 가잖아요. 잔치집 가기 좋아하지. 예? 지혜자가 말한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요? 혼인집, 잔치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어때요? 경조사, 특히 초상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어때요? 야, 나는 지난번에 받은 거 없어, 안 가. 그러지 마세요. 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아픈 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 앞에 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받은 거 없어, 안 줘, 안 갈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정말 나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다, 지난번에 화재를 당했다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도장로님이 아는 분이 모르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도 헌금했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픈 곳, 힘든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오늘 우리도 우리 지체 가운데 누가 아픈 자인가, 누가 어려운 자인가, 힘든 자인가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 그들에게 기도하는 마음,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가족은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형제 간에 잘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 중심보다는 가족 중심,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이라고 했어요. 전쟁이 나면 어때요? 유학 같은 학생들이 다 돌아와요. 전쟁하러 총칼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전쟁에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면 살까? 예,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이 로마 피박을 받았잖아요. 예,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면 있는데요. 그 무덤 속에 그게 사실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이 그냥 뭐 하나의 무덤이 아니고 동굴처럼 생겨서 그 지하로 파고 들어가 그거 다 무덤이 있고 시신이 있고 썩어내면 거기에 숨어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멸절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서 잡혀 죽었어요. 자녀가 있어요. 누가 돌보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형제들이, 가는 성도들이 내 자식처럼 돌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돌봄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교회의 명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은사를 줬습니다. 은사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걸 통해 은사는 뭐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은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를 봉사하는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은사가 아닙니다. 직업이죠. 예.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또 유대인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도 세계에 강한, 사실 땅덩어리 작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도 강한 나라가 됐어요. 오늘도 초대교회가 그 끈질긴 박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서로 돌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어요. 돌아보십시오. 누가 외로운가, 누가 힘든가, 어려운가를 돌아보시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잘 새겨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역사가, 또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 예능중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에 50절에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산소망이시여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 가족 공동체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족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올해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추석 명절을 맞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